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족장들의 일부 다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일부 일처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족장들에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요 잠정적인 것이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에 의한 복수 제도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경찰 제도가 없습니다. 검사도 없고 판사 제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질서를 갖추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친족 무룩이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제도인데 우리말로는 기업 무룩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족을 보호하고 공의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친족 무룩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 친족을 도와서 원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친족 무룩이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네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로는 친족이 빚에 몰려서 노예로 팔렸다. 그런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청산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산 사람은 나는 돈을 안 받고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족이 빚에 몰려서 땅을 파는 경우에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원상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을 산 사람도 역시 나는 이 땅 안 팔겠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운 친족이 빚을 주고 요구를 하면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기업 무르기, 친족 무르기 제도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친족이 후손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후손이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손을 낳아서 자손을 여러 낳게 되면 그 첫아들을 취하여 죽은 후손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소위 계대 결혼이라 하는 친족 무르기 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그런 제도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었다. 아내가 혼자 되었다. 그런데 아우가 있다. 그러면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식을 여러 낳았다 하면 그 중에 맏아들은 형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제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로 친족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를 보수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 자라. 보라고 하는 것은 갚을 보자요. 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 숫자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다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보수보다는 복수가 더 우리가 이해가 쉽죠. 원수 갚는다 할 때에 복수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영어로는 개념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할 때는 revenge라고 할 때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aveng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단순히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공의를 시행한다, 공의를 확립한다 하는 의미에서 보수하는 것을 avenge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보수하는 자가 되어서 가까운 친족의 억울한 죽음을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 살인자를 죽인다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왜냐?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자를 죽여라, 살인자의 피를 흘려라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기 위한 원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고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써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서 피가 흘려졌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면 그 더럽혀진 땅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땅의 생명 존중 사상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복수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능들은 이제는 국가가 제도화되어서 국가가 사법제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 복수하라 돼 있다. 내가 우리 친족의 억울함을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옛날 국가 제도가 미비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구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려 죽여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것도 다 똑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즉 보수하는 자가 죽일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고의적으로 죽인 고살자의 경우만 죽일 수 있습니다. 고살자는 영어로 킬러라 돼 있지 않고 머더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만 보수하는 자는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물론 과실치사도 죄는 죄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죄입니다. 과실로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산에 벌목을 하러 갔다. 나무를 캐러 갔는데 그만 도끼가 차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빠져서 이웃을 죽인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 친족, 피를 보수하는 사람은 고살자이든 과실치사자이든 가리지 않고 복수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과실로 죽여도 화같이 밀고 그 사람한테 원수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원시적인 사법제도 하에서라 할지라도 과실치사자는 보호하시는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레퓨지. 무슨 제도라고요? 도피성 제도라. 그러므로 먼저 도피성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을 하나님이 두신 목적은 뭐냐? 목적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을 둔 목적은 그릇 살인한 자, 그릇 살인했다는 것은 accidentally, 우연히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피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오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회중들이 그 살인자를 놓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한 게 아닙니다. 장로와 회중들이 모여서 배심원을 형성을 합니다. 배심원을 형성을 하고 그 사건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는 판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서 배심원들이 사건을 듣고 배심원들 여러 사람이 그 판단을 하고 판사가 그것을 판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이 지금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판사 혼자 재판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다 사건을 듣고 자세히 듣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는 대로 판사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와 회중들이 배심원이 돼서 살인사건을 재판을 한다 할 때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자냐 과실치사자냐 하는 것을 재판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은 16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손에 철을 가지고 죽였다. 그럼 고살자예요. 또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인 자가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라.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손에 돌 들고 죽였다. 그럼 고살자예요. 또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또 19절에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즉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살을 했다, 고의적인 살인자라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손에 철 연장을 들었거나 손에 돌을 들었거나 나무 연장을 들었거나 맨손으로 죽였더라도 미움이 있거나 원한이 있어서 밀치거나 뭘 던져 죽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살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와도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고살자다 하면 피를 보수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만 옛날에는 국가가 그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피를 보수하는 자, 즉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원한이 없이 22절 보세요.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한이 없거나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 살해를 했다. 돌을 그냥 장난으로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고살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돌려보내서 도피성 안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도피성 안에 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죠. 왜냐? 도피성 안에서 금고형을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딴 데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딴 데로 나가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만나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살다 보면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참 그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과실치사를 한 사람도 일종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돌을 던질 때도 조심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참 과실치사하는 것은 전혀 죄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실치사도 죄가 되기는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래오래 산다. 그러면 대제사장하고 같이 도피성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대제사장 좀 빨리 좀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 이것은 뭐냐면 과실치사죄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고 난 뒤에라 속죄가 된다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해방이 된다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레위 지파는 어디 살았나? 땅을 안 줬는데 어디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레위 지파도 사람인데 집 짓고 살 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큰 땅을 배분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배분 사람은 조금 내놓고 해서 48개의 성읍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은 레위 지파가 집을 짓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2000규빗은 들로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그 성읍에서 레위지파 사람들도 가축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8개 성읍과 그 성읍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의 땅이 레위지파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8개 가운데 6개 성읍은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3개. 이 도피성은 원래 이것이 누구의 땅이냐? 레위지파의 성읍이라. 이 도피성은 원래 제사장들의 성읍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 와서 돌봐주라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참 상심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한 당한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고 해방받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제도도 결국은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주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신 겁니다.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잘 닦아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말이죠. 저기 중강진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죄를 진 사람이 중강진까지 도망가다가 그만 피를 보수하는 사람에게 잡혀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길만 가면 혹은 반나절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닦아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가다가 또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놓고 또 이 도로들도 겨울이 지나면은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장로들이 돌아보고 그 망가진 곳은 다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가 나오게 되면 삼거리에다가 큰 사인을 두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 문은 24시간 항상 열어놓아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문 열어주시오 하다가 보수하는 자에게 탁 잡히지 않도록 도피성 문은 항상 열어놔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실수로 살인했는데 보수하는 자가 뒤에 참 망치를 들고 도끼를 들고 쫓아온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도피성이 나타났는데 문이 딱 닫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성 문 앞에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을 언제나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도로도 언제나 잘 닦아놓으라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강을 만나가지고 꼼짝없이 잡히게 됐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을 이용하는데 무슨 민족의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담이 높아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이 땅이 높아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말지니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한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올 것도 없습니다. 성 바깥 2000규빗은 도피성의 땅이기 때문에 그 뜰에만 딱 도착해도 피를 보수하는 자는 살인자를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이처럼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죄인들이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느냐? 도피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귀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무리라. 즉 도피성으로 지금 피하여 가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로 그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my refuge 나의 도피성이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물론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도피성은 과실치사자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지만은 구약시대의 도피성보다도 더 우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이 보수자가 되어 쫓아오는 겁니다. 야, 너 죄졌지? 너 살인했지? 너 간음했지? 너 도적질했지? 따라오는 겁니다. 율법이 따라와요. 마귀가 쫓아옵니다. 너는 내 종인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쫓아오는 겁니다. 율법이 쫓아오면 사람은 잠자리도 뒤숭숭합니다. 꿈에도 가위 눌리게 됩니다. 양심이 가책을 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옛날에는 한나절이나 달려가야 도피성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여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참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자, 즉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금 도끼를 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도끼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첫째로 그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살인은 저질렀지만 오늘 할 일도 많으니까 내일 도피성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집에 들러서 아내한테 인사도 하고 또 친척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동안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좀 먹고 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집에서 식사하다가 그는 도끼가 날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는 이런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로마 총독 벨릭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방은 카라. 유명한 말이죠. 시방은 카라. 시방이 뭐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한자말로 지금 순우리 말이고 시방은 한자말이고 시방은 카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나중에 바울을 다시 불러주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왜 주저하십니까? 예수 믿기를 왜 뒤로 미루십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죽기 5초 전에 믿으시겠다고요? 죽기 5초 전에 믿을 수 있는지 안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 믿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참 우물쭈물하다가 잘못하면 보수하는 자에게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죽기 5초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다가 그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이 없다 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피성이 없다 하는 자도 진실로 어리석은 자요 앉아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대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하고 참 슬퍼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실 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이 아니라 엉뚱한 도시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도시로. 예루살렘이 사람 많으니까 그리로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처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피성은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탁월한 정치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호메트가 종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는 도피성은 아닙니다. 공자맹자는 얼마나 탁월한 학자입니까? 공자맹자의 글을 읽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참 글도 아름답고 사상도 탁월하고 그러나 공자맹자는 도피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로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로 피하는 사람은 생명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은 오로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피성을 또 그렇게 언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도피성은 도망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죽을 죄를 짓고도 죄를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희희낙낙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목에 칼이 딱 들어왔는데도 아이고 내가 무슨
죄 있습니까? 죄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하고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탁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의 추경을 당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쫓아옵니다. 야, 너 1계명 어겼지, 2계명 어겼지, 너 5계명 어겼지, 너 6계명 어겼지, 너 7계명 어겼지. 우리는 율법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같이 쫓아옵니다.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의 추격을 받고 마귀의 추격을 받는 죄인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호수하는 자가 죽일 겁니다.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조만간에 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장례를 여러 번 치렀는데요.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하나님이 천국 가셨다는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깨어나서 다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이렇게 간증하시고 평안하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육신도 사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해서 지옥에서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옥 가도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왜? 오늘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벌벌 떱니까? 도피성 밖에 있는 것처럼 떨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도 배멀미를 많이 하니까 선장이 와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배멀미하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마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승질을 내면서 그건 무슨 소리요? 나는 죽을 걸 소망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소망하고 내가 지금 그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고 죽지 않는다고 하니 여보시오,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게 도리어 내 소망이요.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죽으면 더 좋은 겁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아유 죽으면 더 좋아하니까 죽일까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다 할 일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는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도피성은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시고 근심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시고 절망이 있어도 도피성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죄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 도피성 안으로 이끌어들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도피성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도피성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 헛된 일입니다. 도피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마귀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거하여 도피성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아버지여 전도하고 이곳에 도피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